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어수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질병의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하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속에 우리가 설교 제목은 99세 노년의 가치, 노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뿐만 아니라 17장에서부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함께 나눈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상당히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 시기에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는 그 99세의 노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후손들을 향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99세 노인과 함께 이 큰 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들어주시는 99세 노인의 마음을,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의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직접 찾아오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은 99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에서 노령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노인의 존경과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많은 코로나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은 우리 기사에 의하면
노인들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과 젊은이가 두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을 먼저 이렇게 치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저 같아도 제 아이와 제가 같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상에 한 자리밖에 없다 할 때 또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참으로 외롭기도 하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인정하지 않는 뭐 가치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노인을 귀하게 여기가 어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를 못 가는 손주들을 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 집 근처에 홀로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아침에 할머니에게 맡기고 또 밤에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종일 지내는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참 심심하겠다. 어떻게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할머니를 딱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늘 혼자 있고 어떻게 사는가? 할머니, 제가 이제 5학년이 되면 혼자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머니 자주 찾아뵙겠다고. 그 말이지만 할머니가 너무 참 마음에 기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볼 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지내는구나. 이것이 뭐 특정인만이 아니라 노인 시기를 사는 사회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신앙 안에 우리들이 복을 받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베드로 장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요한도 나이 많아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을 보여주시고 또 세례 요한 부모도 나이 많았을 때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얘기해 주시고 모세도 힘이 넘치는 젊은 때가 아니라 80이 된 노인이 됐을 때 찾아오시는 세상은 노인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기보다는 기피하는 모습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힘이 연약해질수록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이 찾아가시기를 기뻐하신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며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가며 더 많이 체험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감사의 축복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외로운 곳에 광야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 세상이 말하는 노인의 가치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렇거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적극 와서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특성이고 참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99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그런 영광의 계획, 또 그 후손을 향한 영광의 계획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고 또 그 19절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진리에 입각한 삶, 의로운 삶,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이가 많아 우리들이 이 땅에 떠날 때가 가까울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들을 향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또한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영광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밝혀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노년기에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갈 때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영광의 확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0절 21절에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인류 역사로 볼 때 중요한 일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그 근처에 합하여 이름 없는 성까지 5성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 계획, 이것은 꼭 99세 된 노인이 알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엄청난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굳이 99세 된 노인과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론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친밀감도 있지만 뭐 아무것도 더 소망이 없는 노인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영하시는 계획을 밝히셨다.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에 이를수록 하나님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다. 17절에도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노년기에 이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계획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밀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지 않으려 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의 그런 방향과 심판 계획도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노령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큰 이런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계획까지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이 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지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창세기 14장에 롯을 통하여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인내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질 때 결국은 이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우리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18절 19절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게 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모습을 젊은 분들에게도 원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삶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에서는 이 원인이 중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원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박쥐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행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질병이 빨리 안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은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박쥐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스도 메르스도 에볼라도 코로나도 원인은 박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박쥐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참 저도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나 에볼라나 메르스나 인간이 자연을 너무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박쥐들이 서식할 곳이 부족하고 자꾸 인간 쪽으로 나오고 가축 쪽으로 나오면서 돼지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병들이 붙는, 또 그런 것을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지역도, 부족한 지역도 있지만 먹을 것이 적지 않은데 보면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 먹는 거에 너무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꼭 박쥐를 안 먹어도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의 탐심과 또 우리의 이런 죄악의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 질병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99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통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갖고 오게 하는가, 이것을 노인이지만 또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진리를 알고 의롭고 공의롭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네의 그냥 간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의인의 숫자로 장사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흥정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늘 그렇죠. 하나님, 내가 왜 응답받는 기도를 못하는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올바른 기도 내용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생각하사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이 이 사리에 맞지 않으니 구원해 달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 그것이 무슨 이렇게 또 기도의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 그러다를 넘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을 토로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갈 동안 숫자 얘기 그만하자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왜 10명에서 그만뒀는가? 어떤 분은 10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롯의 부부, 롯 딸의 두 딸의 사위들까지 하면 6명이고, 그러면 두 사위의 부모, 사돈들 하면 4명이니까
10명이다. 글쎄 뭐 그것은 그냥 만들어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인 개념이 어쨌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었겠고, 아브라함은 또 그냥 의인의 개념이 하나님보다 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줄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10명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왔지 않았나. 어디 의인이 있을까? 우리는 로마서 3장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없을 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티와 끌이라고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다 죄인인데, 처음에는 의인의 개념을 넓게 봤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의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서 10명에서 끝나지 않았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작할 때는 어떤 걸 기도합니다. 자식의 이제 잘 되는 것, 뭐 하는 것 기도하다가 점점 뭐 제 경우도 그렇지만 기도할수록 그저 믿음밖에 없다.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만 잘하게 해주시면 된다 하는 기도에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에 처음에 간구했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런 대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과 더불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 심판의 대상 아닌 사람이 있겠나, 그런 것도 이제 이걸 깨닫게 되고, 또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또 의인의 중요성도 깊이 깨닫습니다. 의인이 있을 때 역사를 구원할 수도 있구나. 물론 그 의인이 이제 세상적 의인하고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은 자기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의인은 없구나.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이구나. 그것을 또 깨달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통해 좋은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할 때 첫 번째 우리 같으면 언급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심판 계획은. 그러나 나 가장 가까운 정말 아들 같고 조카지만 이런 친족 하나뿐인 그 롯, 그리고 아브라함도 늘 롯의 딸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손주와 같은 그들만큼만은 구원하고 싶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는 그 롯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그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의 귀한 점들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 이게 한두 명 살아날 일이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물론 죄악이 심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돔 고모라 전체를, 물론 의인의 숫자를 대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상당히 인류를 폭넓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좁게 내 가족 중심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가 주요하긴 하죠. 내 민족, 내 교회, 내 자식.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말 그 죄악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데 이의를 달지 못할 정도로
동의는 하면서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의인의 숫자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구원해 달라는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이것이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아파하시고 죄인을 멸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많은 속에서 살아갈 때 죄악은 밉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로 보면 다 불쌍히 여기고,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죄를 안 져서 감옥도 안 가고 사기도 안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말씀 앞에서 볼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무슨 근거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세상에 그런 많은 죄인들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평소에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죄인 의식이 상당히 깊고 또 확장이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걸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물론 의인이 있어야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의 심판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테니 네가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자연스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참혹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참 무서운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인류는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 문명을 발전시켜 갖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행복할 것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하신다면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직접 허락하신 거죠. 어쨌든 이런 질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도록. 그럼 이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더 이제 의로운 삶도 살아야겠고, 나 오늘 99세 노인의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저런 것을 배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깊이 생각하고 정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던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세워진다면 인간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또 깊이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인간의 길이 없다는, 과학 발전과 정치 발전과 새로운 벽 바뀌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길은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도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외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그런 귀한 또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99세 노인,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자식도 잘 찾아오지 않고 손주가 그 마음을 헤아린 손주가 있었지만 또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잊혀지고 또 국가의 위기가 있으면 먼저 양보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나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이의 노인을 믿음으로 사는 이 노인, 직접 첫 번째는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이 노인의 후손들을 향한 영광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성읍의 무슨 관리도 아니지만 그 시골의 한 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계획을 나누시고, 네 번째는 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함께 나누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노년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이를 떠나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누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말씀 다 들어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힘들어져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높이며 한 날 한 날 믿음 안에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